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몹시 좋다고 합니다.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한국 사람들은 1.5만 해도 눈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 4.0이라고 하니까요. 2.0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몽골 사람들은 4.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태국 부족 중에 모겐족이라는 부족은 시력이 9.0까지 올라간답니다. 대단하죠. 이 9.0은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이랍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서 수백 미터 올라가서 땅에 그 병아리 같은 작은 물체, 병아리 같은 물체를 보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사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력이 9.0인데 태국의 이 모겐족이 그 시력이 9.0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모겐족과 그리고 이 몽골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넓은 평원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늘 멀리 보는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멀리 보는 훈련. 멀리 보는 훈련을 하니까 멀리 보는 그 시력이 발달해서 눈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성도는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사람일 때는 그 시각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것을 보게 되고요. 위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눈은 가까운 데 있는 땅의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우리 앞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폭풍우가 우리 앞을 막고 캄캄한 먹구름이 우리 앞을 막아도 그 뒤에는 그 폭풍우가 거치고 그 구름이 거치면 그 뒤에 뭐가 있죠?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앞에 당장 폭풍우가 있고 캄캄한 먹구름이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뒤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우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 그 뒤에 여전히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세우신다는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의 부르짖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오는 성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해요. 야훼.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야훼라고도 많이 이렇게 부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훼라는 이 뜻은 바로 이겁니다. I am. 영어로 얘기하면 I am. I am이라는 거예요. I am. 그게 야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 그럼 도대체 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 야훼라는 그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이 땅의 다른 존재로 다 설명이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로 설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요, 근원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이고 독립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근데 사실 굳이 만약에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한다면 영원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독립되신 분,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독립됐고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는 분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전 우주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온 우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전능하신 힘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세 번역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영적인 교훈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사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숫자가 좀 나오지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구,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가 그 지름이 12,000km, 12,000km, 그러니까 쉽게 13,000km, 12,700km, 13,000km가 지름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름이 13,000km가 이 지구의 지름입니다. 근데 이 큰 지구에 70억이 사는데 그 중에 5분의 3은 바다고 5분의 2가 땅인데 70억의 인구가 바로 5분의 2에만 바글바글 되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또 태양을 비교하면 이 태양은 지구의 109배입니다. 정확하게 109배,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만 140만 킬로, 벌써 140만 킬로가 돼도 우리가 계산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별이 바로 태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태양이 어디에 속해 있냐?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계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명왕성 해서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어디까지가 태양계의 바운더리인지 모른답니다. 근데 그 태양계의 바운다리를 대충 정하면 지름이 150km, 150억 킬로 정도 되는데 이걸 광년으로 따지면 4광년.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끝에서 끝을 만날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내가 바로 그 태양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 태양계가 또 은하계 속에 있는데 그 은하계 안은 이런 태양계가 2,000개가 있고요. 별들은 1,000억 개가 있는데 그 은하계의 그 지름은 뭐냐? 그러면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그 은하계와 은하계 끝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미 이제 계산이 안 되고 막 정신이 없으실 텐데. 근데 그 은하계가 또 우주 가운데 있는데 그 은하계가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 그렇게 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은하의 종류가 무슨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막대나선 은하, 렌즈형 은하, 불규칙 은하, 뭐 여러 가지 은하계가 그 안에 1,000억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은하계를 포함한 전체 우주의 크기가 과연 얼만큼 되냐? 과학자가 이게 어떤 추정해서 측정한 거는 우주의 지름이 10억 광년이랍니다. 10억. 그럼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가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큰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세포보다 더 작은 해까지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구를 볼 때 우리가 볼 때 먼지 봐도 못한 작은 지구입니다. 근데 그 지구 안에 70억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큰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먼지 봐도 못한 지구에 사는 70억 중에 또 선택한 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생각해 보면 소름이 돋는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광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인생 전체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귀하고 놀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 함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나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엘롬이라는 뜻은 전능자라는 뜻이죠. 전능자. 사실 근데 예전에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썼습니다. 복사해서 계속 성경을 썼는데 성경을 복사해서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오면 일단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아주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고 성경을 쓸 때 그 이름을 비워놨습니다. 근데 비워놓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걸 썼어요. 이게 바로 주여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해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막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면 아빠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바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아버지라는 뜻은 공급자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뜻은 공급자라는 근원자, 공급자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는 자기의 가족과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 공급자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때때로 아버지가 우리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양육하고 부양할 때 자신은 굽습니다. 자신은 배를 골아가면서 자신은 굶으면서 가족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나눠준다는 것. 자신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것. 그게 아버지야.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 사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 가족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굶고 배를 굶으면서 가족과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족과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다. 근데 그게 아버지래요. 아버지, 공급자.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배를 고를 필요도 없고 굶주리실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주실 때 늘 풍족하여서 넘치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의 뜻 그 자체로 근원, 공급자라고 말할 수 있듯이 생명의 원천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고 모든 채워짐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그 아버지께서 다 그 이름을 구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채워주겠다. 공급자 되신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을 때 그 힘을 주시고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도 이 승리할 힘을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힘, 죄를 이길 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능력과 힘을 다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마지막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아버지는 늘 강합니다. 성규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이제
시간이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 굉장히 으스스한 산길을 같이 가족들이 같이 걷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은 엄마라면 사족을 못습니다.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 손잡고 하고 엄마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는데 이제 으스으스해지고 어둑어둑해지고 으스으스한 산길을 걷게 되니까 성규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다가 갑자기 제 손을 콱 잡는 거예요. 제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으스으스한 밤에 어둑어둑한 밤에 으스스한 이 산길을 걸을 때 혹시 뭐라도 나타나면 엄마보다 아빠 옆에 있는 게 자기가 훨씬 더 살아남기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아이 때도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뿌리치고 아빠 손을 콕 잡는 겁니다. 그게 다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강하니까 지금 내가 옆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아빠 제 안에서 이렇게 편안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세상의 부모님의 발은 강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연약해지고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발은 강합니다. 쇠함이 없고 약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권능의 팔로 한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바울이 시편에서 하나님 내가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막다른 길목에 서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미리 그걸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그 길이 때때로 이거는 내가 죽는 길 아니야 망하는 길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고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근데 보세요. 성도가 그럼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성도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공식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성도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성도가 정말 약해졌을 때, 그때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참 악해서 자기가 강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지혜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약해질 때, 연약해질 때, 그리고 공궁에 빠졌을 때, 막다른 길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오는 애굽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신 것 같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제자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삶 중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에요. 1863년 4월 30일 그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 기도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군이 남군과 싸울 때마다 계속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링컨 대통령이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다. 비상기도를 선포한 겁니다. 미국이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의 역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고 진리를 떠날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라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연설이 링컨의 가장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다음으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근데 이 연설을 듣고 모든 미국 국민들이 함께 금식을 한 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졌던 북군이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 북군이 남군을 이기고 이 미국 그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우리 어떤 위험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공급자 되시는 보호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